하나님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4장 1절로부터 3절까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오범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요, 사도들 중에 당시 나이가 제일 많이 먹은 주님의 제자요, 또 주님이 사도들의 대표격으로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을 같이 하고 리더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해준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은혜를 받기 전에는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이었지만요, 성령의 감동하시는 불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요, 뒤를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또 죽음도 불사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의 부인과 더불어서 순교자의 반열에 섰지요. 로마 가톨릭, 오늘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천주교회에서는요, 이 사도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호칭을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베드로전서 후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다른 말씀도 다 중요하지만 이 말세에 우리가 새겨야 될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깨어 있어라 하는 게, 깨어 있어라. 왜 깨어 있어라? 처음 믿을 때보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두 번째는 주님의 약속을 사람의 시간대로 헤아리지 말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약속하신 것을 사람의 시간대로 헤아리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대로 바라보고 기다리라. 조급한 사람은 왜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 안 오십니까? 혹시 안 오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제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기에 사도 베드로는요,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주님이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 가는 것을 막고 구원의 반열에 세우기 위해서 이왕이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탓에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의 내용도 이제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시대를 살든지 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구원의 반열에 섰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지셨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 어떤 죄가 있길래 하나님께 대한 죄가 있고 사람에 대한 죄가 있지요. 그렇죠? 죄는 이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이제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등지고 전도를 해도 잘 믿지도 않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았던 지난 세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거나 미신적 사고에 빠져 있었거나 주술적 사고에 빠졌던 그런 것들을 이제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죄값을 치르느라고 죽으셨다고 말이지요. 또 사람에 대한 죄, 사람에 대한 죄는요, 내가 내 몸에 짓는 죄가 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짓는 죄가 있어요? 내 몸에 짓는 죄는 어떤 죄예요? 누군가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는 죄. 또 이제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일어난 육신의 정욕들로 인해서 마음으로 짓는 죄. 또 몸으로 짓는 죄. 몸으로 짓는 엄난하고 방탕하고 패역한 짓 하는 거. 또 누군가를 자꾸 괴롭히고 폭력을 휘두르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청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세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더 주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면서 주님이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 청산해 주시느라고 죄의 싹슨 사막이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까지 내 죄과를 동이 새에서 먼 것처럼 멀게 해주셨는데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 믿는 그 순간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 이제부터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이상의 내 몸에나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 죄 짓는 일을 하면서 살아서는 아니 되겠구나. 죄를 지어서는 아니 되겠구나. 이런 마음과 이런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에요. 왜 이 말세를 사는 우리가 더 이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더 주님 뜻대로 살라고 해야 되는가? 주님이 오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이 그냥 예고하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비유를 참 기가 막히게 하셨어요. 지금 도둑놈은 밤낮이 없지만 옛날 도둑들은 항상 한밤중에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 몰래 들어왔지요. 몰래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라서 도적같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죄악에 파묻혀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그 순간에 주님이 이 땅에 이제 오신다는 말씀도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월이 흘러가고 역사가 오래될수록 그냥 편할 대로 믿는 게 좋아서 깨어서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님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후자지요. 우리는요,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주님의 부름을 받을 날이 다가올수록 우리가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이 자꾸 늘어나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얘기냐? 그거 아니에요. 성경도 보고, 찬송도 부르고, 물론 기도하지요. 이제 주님을 배울 준비를 해야지. 시집가고 장가가는 사람들이 결혼 준비하는 것처럼 결혼 준비하잖아요. 결혼식 올리기 전에 신랑 신부에다 비유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언제라도 주님이 오시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할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이제 네가 수고했으니 나에게로 오너라.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실 때에 예 주님 감사해요. 제가 이제 주님 품으로 가는군요.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을 항상 유지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은 나그네와 행인의 길이잖아요. 여기는 우리의 삶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우리 뒷사람에게 모든 걸 내려놓고 물려주고 가야 되잖아요. 그 고난을 이제 통해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청산했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주님을 본받는 삶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삶이라고도 표현이 돼요. 똑같은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일반적 호칭으로. 이거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붙일 수 없는 이름이에요. 칭호예요. 성도 하면요, 거룩한 백성이란 뜻이 거룩한 백성. 거룩이란 말은 아무 데나 쓰는 데가 아니에요. 오직 주님에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거룩하고 우리 예수님만이 거룩하지요. 그렇죠? 근데 우리들에게도 이런 호칭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왜 이런 호칭을 주셔? 예수님 때문에 이런 호칭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 공로지에서 우리가 죄 문제가 싹 청산이 됐으니까 의롭다함을 얻었거든. 행실은 아직 다 고치질 못했는데 법적인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법적으로만 의인으로 탈 거예요? 아니지요. 따라서 해봐요. 이건 중요하니까. 행실 면에서도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럼 거룩이 뭐냐? 나눈다는 뜻이에요. 나눈다. 분리하다, 나눈다. 카도시라는 말을 쓴다고 학자들은 항상 얘기를 하죠. 성경 원어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주석에 하는 분들은 거룩이란 말은 세상과 짝같은 삶이 이제는 따라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짝하고 살면 자꾸 죄짓게 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우리 속에는 항상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이 이 세상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항상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우리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는 주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실천해 나가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태도요, 삶의 방식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뭔 재미로 살아? 우리는 할 말이 많지요. 예수 믿는 재미로 삽니다. 그게 뭔 재미인데? 하나님 나라가 있고 날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응답의 역사가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지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재미로 인생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 이걸 모르니까 괴로워도 한 잔, 슬퍼도 한 잔, 좋아도 한 잔, 그러다 지 간땡이가 붙는 줄도 모르고, 익숙해지면 간땡이가 붙는 줄도 모르고 먹다가 간이 붙기만 하나요? 굳어지면 간경하고 이상 변이를 일으키면 암이 되는 거예요. 머리는 망가지지요. 술을 많이 마실수록 이 머릿속에 있는 뇌세포가 사정없이 죽어가. 그러지 않아도 나이가 들수록 뇌세포가 줄어드는데 나중에 알코올성 정신질환자가 되는 거예요. 알코올성 치매가 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자기를 이제 금방 죽지는 않지만요. 술 먹는다고 서서히 죽이는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신과학 의사는요. 정신의학자는 술이나 담배를 끊지 못하고 계속 더 그 속으로 빠져드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짓이니까 이걸 금방 죽이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죽이니까 점진적 자살이라고 그랬어요. 점진적 자살. 예전 어른들이 속상하면 술 마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속상한데 술을 자꾸 마셔봐봐. 더 자기를 병들고 죽게 만들지. 담배도 답답하니까 자꾸 팍팍 피대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잠시는 그 피는 게 고통을 잊을는지 몰라도 결국 자기를 죽이는 거니까 점진적 자살이라고 그래. 그래서 세상과 짝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 살아가라. 구체적으로 여기 3절을 이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보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 옛날엔 그랬으니 그런 걸 가지고 주님이 두 번 모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옛날엔 이렇게 살았지만
몰라서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지나간 때는 지나간 때로 족한 줄 알고 되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라. 따라서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과 저를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신 이유가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잘 살다 가야 하나님 나라 가서도 칭찬을 받지. 잘 산다는 건 세상 사람들은 우린 개념이 달라요. 개같이 벌어서가 정성같이 사는 걸 잘 산다고 그러잖아. 여자고 남자고 돈 많고 잘 나가면 사치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짓 하는 게 잘 사는 걸로 착각을 나가잖아. 우리는 잘 살다 가는 거는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살다 가는 것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어. 보람이 있어. 은혜가 있다고 말이요. 우리가 제대로 살다 가는 삶의 그 이제 터 위에 서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는 이제 인생이에요. 왜? 주님 따라가기 때문에.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 따르는 중심을 가지고서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한날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 주시는 교훈을 잘 새겨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오는 말세 지말을 사는 저희들이 정말로 베드로 사도를 통해 주시는 이 교훈 따라 우리는 이제는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언제라도 주님이 오시면 영접하고 주님 이제 따라갈 수 있는, 주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이제 세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연락되고 오늘도 그런마다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